우리 같이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내 안에 있어야 진짜 존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지금 와서 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여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70년의 그 세월을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차라리 없었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았던 적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있음이, 내가 존재함이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태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고, 즉 그 상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음, 완전히 없음의 상태, 즉 부존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아무것도 없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여기서 예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 그것은 바로 존재의 동사입니다. 있으라, 존재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즉 없음이 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땅도 바다도 풀과 나무도 해와 달도 새가 물고기도 그리고 짐승들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도 모두 그 말씀 한마디로 없음에서, 존재하지 않았음에서 있음으로 건너온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간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그 순간은 언제나 찬란합니다. 기쁩니다. 계속해서 탄생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하십니다. 이 문장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가 존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이 70년이든 60년이든 40년이든 20년이든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던 그 사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복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이 있음을 흔들어도, 어떠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있음이 위기에 처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있음, 그 존재가 어떻게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 즉 당신을 존재로 소개하며 이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이끌려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명을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가장 풍요의 땅이었던 고센에서 그들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족들은 늘어나고 작은 공동체가 드디어 한 민족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그 약속이 점점 성취되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아주 짧고도 서늘하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제까지는 환영받는 민족이 이제 오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로, 혹시 전쟁이 나면 적과 합세할 줄 모른다는 그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삶은 벽돌을 구워야 했고 무거운 것을 날마다 날라야 했으며 채찍 소리 아래서 일어나야 했고 채찍 소리 아래서 쓰러져야만 했습니다. 이들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음이라는 그 존재가 싹 트는 순간, 없음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으로 그들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밥을 지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지지 못했고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손에 쥐지 못하고 자신들의 내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삶.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있음 속에 없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있었으나 삶은 없었고 숨은 쉬고 있었으나 존재가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노예의 본질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나던 그 있음이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많은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이룬 것 같지만 공허한 이 시대, 바로 그것은 성과라고 불리우는 바로 왕이, 타인의 시선이라고 불리는 바로가, 비교라고 하는 바로 아래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 있음인지 묻고 싶을 때가 우리 삶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후로 400년을 그들은 이렇게 지나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있음에서 없음의 상태로 그들은 바뀐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하면 무려 13세대가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을 눕혀놓았던 모리아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베델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400년이란 세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도, 아들을 빼앗길 때도, 채찍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하늘은 닫혀 있었고 응답은 없었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흘러가는 나일 강물을 바라보며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이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었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있음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있음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끝자락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충분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벽하게 돌아서서 완벽한 회개를 하나님께 한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이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자격, 인간의 요청, 기도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기억이 불타는 떨기 앞에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광야에 홀로 있었습니다. 한때는 왕궁에 자랐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불타는 꿈을 품었고 왕궁에서 그 시대의 가장 빛나는 지식들을, 가장 빛나는 전투의 기술들을 배워온 당당한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살인이라는 실패로 끝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름 없이 무명이 돼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저 양을 치는 노인, 그것도 자기의 양떼, 자신의 재산이 하나도 없이 오직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먼 산을 바라보며 양떼를 따라다닌 사람. 그런데 그날도 어느 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쪽으로 지나가던 모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데 불이 탄 그 나무가지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을 그는 봅니다. 잠깐 거기 가서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자 모세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이름이 불렀습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 무게를 담아 그의 이름이, 모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무슨 명령입니까, 여러분? 신발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서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발판 위에 서겠다는 나의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판을 내려놓으라. 너의 근거를 내어놓으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땅 위에 서라.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 기반을 내려놓고 주님의, 아버지의 기반 위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러자 모세는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즉각적인 사양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40여 년 전 자신이 할 수 있음의 그 상태에서 이 민족을 구하려 하다가 실패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할 수 있음의 상태에서 할 수 없음의 상태로 하나님은 그를 바짝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 같이 함께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너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고 너의 자격 때문에 너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 즉 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내 동행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근거는 인간의 충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너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인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을 것인데, 그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매번 모든 신앙생활 끝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사랑 안에 나를 머물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이 있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고대 근동에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그 호칭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질문하며 그 존재의 본질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침묵의 끝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능력이 있는지 모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히예 아쉐르 예히예, 예히예 아쉐르 예히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히예라고 하는 그 동사는 존재 동사,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즉 존재하다, 임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히예라고 변환된 이 변화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아는 것을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영원히 진행 중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은 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 현재에도 존재이며 앞으로 미래에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능동적으로 존재하고 임재하며 역사하고 있음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400년의 침묵이 400년의 부재가 아니었음을 그 이름 하나에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이 이름을 들고 이 이름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된 그 백성들이 느낄 그 감동적인 순간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400년의 침묵이 결코 400년의 부재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부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히예 아쉐르 예히예.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히예 아쉐르 아히예, 이 존재하심의 선언이 우리는 서론에서 던진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있음과 출애굽의 있음이 무엇 때문에 달라져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셨던 예히에 말씀하셨던 하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즉 그 존재의 원천이, 그 있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있음은 그들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바로로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있음의 원천이 바뀐 것입니다. 그 있음의 기원은 같았지만 누군가 그 있음을 정의하였느냐에 따라 그 있음의 질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있음을 받았습니다. 빛도 땅도 나무도 새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없음에서 있음으로 건너온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즉 우리의 있음은 받은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있음을 붙들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그 있음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의 원천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존재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도,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신들도, 바로도, 이 땅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위협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전능하신, 즉 하나님만이 존재이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이 그들을 정의했습니다. 바로 채찍이 그들이 있음을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목적이, 노예로 살아가야 된 그 목적이 외부로부터 강요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주인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노예의 있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으나 없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아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정의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있으나 존재하나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공허한 삶을 살아가며 그 땅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노예로 전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야 존재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있음의 원천,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있음은 완성됩니다. 강의 원천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강은 끊임없이 흐르고, 나무의 뿌리가 연결되었을 때에 살아있듯이 우리의 있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있음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를 기억하십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표상이며 저와 여러분의 표상입니다. 400년 동안 고통스럽게 타오르고 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는 민족. 왜입니까? 그 안에 하야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있음의 원천이 되신 분이 함께하는 존재는 어떠한 불꽃도 결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며 존재함으로 복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야의 이야기는 출애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잠깐 건너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어떻게요?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히에 아쉘 아히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용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감히 저 인간 예수가 감히 하나님이라 선언한 그 자리 앞에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야 내가 존재임을, 모세가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있음의 원천이신 분이 없음이 같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없음이 있음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야 존재이신 분 앞에 죽음도 없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있음, 있음의 원천이신 분 안에 있기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 즉 누구입니까? 한마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 지금 2026년 4월 12일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있음은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있었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찬란한 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의 노예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떠한 바로 왕들이 여러분의 있음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성과입니까? 타인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들이 여러분을 규정하였습니까? 그 거짓 주인된 모든 바로 앞에 선포합니다. 하야이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있음의 원천이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한마음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광야가 기다릴 수도 있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예희에 하야하며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앞서 가시는 한 그 여정은 소멸되지 않고, 불타올라도 타오르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소멸되지 않고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신을 벗읍시다. 내 발판, 내 근거, 내 자격, 내가 할 수 있음을 내려놓읍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버려진 채, 무명이 된 채 되어버린 그 모세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일으켜서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